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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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제자란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큼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자의 길, discipleship.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자는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는 고백이 확실해야 합니다. confession. 또 하나는 삶이 명확해야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제자의 길. 제자가 걸어갈 첫 번째는 고백입니다. 고백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일평생 살아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하셔야 합니다.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 나온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답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내 아버지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내 어머니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목사님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이것은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여러분, 참고사항을 아는 것만으로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그러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분명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바로 그 메시아 구세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가 일평생 해야 하는 고백이에요. 제자 훈련 받는 것은 제자 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주님의 제자 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시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separate, 구별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한 그런 기름 부음 받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선택한 단 한 분, 정확히 말하면 바로 그 구원자, The Savior, 바로 그 구원자, 바로 그 구세주, 예수님은 바로 그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 고백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고백. 이 고백을 하면 사는 거예요. 삽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일까?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이 났던 순간은 언제일까? 바로 이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분밖에 없는 바로 그 구세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이 베드로의 지성과 베드로의 감성과 베드로의 의지와 베드로의 모든 전생애를 통해서 가장 빛이 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갈 때에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읽혀질 그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왔던 구절이 어디일까? 바로 이곳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보다도 바로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순간이, 이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 17가지 광주리가 남는 순간이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순간이나 병든 자가 낫는 순간이나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일어나 떠는 순간보다 더 강력한 순간이 바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앞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당신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이요, 이 고백이 기록된 이 구절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가진 부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복음을 읽었어요. 마가복음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가슴이 뛰었을까?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그 순간도 있겠지만 이 순간,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지만 로마 황제, the emperor, 이 로마 황제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했어요.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갔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아비가 보는 앞에서 자녀가 칼에 찔려 죽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햇빛을 보지 못해요.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서 10년, 20년 사는 겁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아기 낳고,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는 이들에게 마가복음을 읽어가다가 가장 강력하게 다가온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랍게도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시기는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가장 극심하던 때와 딱 맞물립니다. AD 64년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불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는 이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크리스천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 당시에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선포하는 책이 마가복음이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기에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이들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부분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지. 그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황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제자가 일평생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 고백이 기도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일이에요. 이 고백이 사역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1세기의 크리스천의 상황은 좀 우리와 달라요. 1세기의 크리스천 상황은 황제 앞에 절하지 않으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온 가장 강력한 공격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란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아니고 예수님은 여러 구원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즉
진리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후기 근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을 받아서 그리스도는 한 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에요. Jesus is not the Christ. 예수는 the 바로 그 구원자가 아니라 but a Christ. 그리스도, 여러 명의 그리스도 중에 한 명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공격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에 따르면 석가모니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공자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위대한 인간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 공격을 받는 우리가 목숨을 다해 최선을 다해 고백할 것은 예수님만이 바로 그 구원자입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 주장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럿 있지 않느냐.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고 D 코스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르는 길도 여러 갈래길이 있지 않느냐.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말하기를 뭐로 가도 어떤 길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만 도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산에 꼭대기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길이 있는 것처럼 구원으로 가는 길도 여러 갈래길이 있다라고 이들이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논리예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논리를 따라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상으로 가는 길이 여럿 있지 않느냐? 어떤 길로 가도 정상으로 가지 않느냐? 예,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를 딱 첨가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정상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 누군가가 원하는 코스로 온 사람만 받아주겠다는 이 약속을 걸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는 A라는 코스로 온 사람만 내가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걸면 이야기 달라집니다. B 코스, C 코스, D 코스로 왔지만 그가 받아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내건 단 하나의 The Way, 바로 그 길이 누군가? 그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The Way, 바로 그 길이고 The Life, 바로 그 생명이고 여러분 The Truth, 바로 그 진리예요. 단 하나.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논리를 따라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No other name. 어떤 이름도 하나님이 인정한 그 이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바로 단 하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한 분밖에 없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 the name of the Lord, 바로 그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이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닮고 싶은 모델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닮기를 원해요. 사도행전이 그때 초대교회.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Day after day, 날마다 in the temple courts and from house to house,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they never stopped. 그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 뭘 멈추지 않았다? Teaching, 가르치기와 and proclaiming, 전하기를, the good news,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Never stop,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절대 멈추지 않았다. 힘들다고 멈추지 않았다. 고난받는다고 멈추지 않았다. 알량한 자신의 인생의 형편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 무엇을? That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당신의 인생의 기록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사순교회의 삶의 기록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확실한 고백.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고백하듯이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분밖에 없는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희미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찬양이에요. 이 고백이 기도예요. 이 고백이 헌신이에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고백이 예배예요. 당신의 가슴에, 당신의 입술에 이 고백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제자의 길 두 번째는, 제자가 걸어가야 할 또 하나는 삶, 라이프입니다. 입으로 고백만 한다고 제자의 삶이 다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길을 시작했지만 삶이 뒤따라야 하는 거죠. 30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제자가 걸어가야 할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부인하다라는 것은요, 끊어내 버린다는 거예요. 끊어내 버린다. 내 성질, 내 성격, 내 옛날 습관, 내 경험, 내 생각, 그것들을 다 끊어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지만 옛날 내 성질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지 성질대로 해요. 옛날 습관이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지 멋대로 해요. 옛날 욕심이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 그냥 예수님을 이용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면 제자가 걸어갈 삶은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34절에 핵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따라갈 때 해야 할 것이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는 거예요. 옛 성질, 옛 욕심, 옛 자존심, 옛 습관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할 것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생각을 버리라. You must deny your thought. 자기 생각을 버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붙들고 막았어요. 32절에 보니까 항변했다. 항변이라는 건 굉장히 강한 거예요. rebuke, 비난했다.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붙들고 자기 앞으로 끌어당겨서 흔들면서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이게 항변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붙잡고 끌어당겨서 흔들면서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The things of God,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지 the things of man, 사람의 생각을 하는구나.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내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게요. 질문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면서 왜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했을까? 이게요, 자신이 생각한 구세주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이야기인데 구세주라고 생각할 때는 딱 두 가지 자기 상상하는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메시아는 고난을 끝내는 분으로 오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메시아는 고난을 끝내는 분으로 오신다. 또 하나는 메시아는 승리자로 오신다. 정복자, 승리자로 오신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끝내기는커녕 나는 많은 고난을 받겠다라고 말하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승리자, 정복자로 오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이게 베드로의 생각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안 됩니다라고 말리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이 생각이 어디서 왔어요? 자기 경험과 그냥 삶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은 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비슷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직 판박이에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디까지 나갑니까? 주님을 비난하는 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에 사로잡히면 주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을 비판하고 꾸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강하게 어필하는 거죠. 우리 경기, 스포츠 하다 보면 심판에게 강하게 어필할 때가 있죠. 잘못 판단했다고. 이 사람은 선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판의 판단에 대해서 어필하고 강하게 항변하는 것은 심판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스포츠맨이 아니에요. 설령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예스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 대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항변한다는 것은 주님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정말 내가 이번 당한 일은 주님 너무하신 겁니다. 예수님 정말 그건 아닙니다. 당신의 판단 틀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My ways, 하나님께서 내 길은 your ways,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높고 다르다. My thought, 내 생각은 your thought, 너의 생각보다 다르다.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고백하고 엎드릴 것은 주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Yes, Lord, 주여 옳습니다. 고백하는 게 제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가 저곳에 있는가는 주님이 정하십니다. 주님이 위치를 정하고 주님이 내가 겪는 사건을 정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정할 때에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예스 하고 그 길로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경험을 가지고 참 많이 주님의 생각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들어오면 다 옛날 잘 나가던 시절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변한 이야기를 해요. 변한 이야기. 자기가 주님 믿고 변한 이야기를 해야지. 예수 믿기 전에 술 많이 마신 거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좀 좋은 자리 있던 거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돈 많이 벌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주님 믿고 내가 변한 이야기, 주님 따라가는 이야기. 그런데 믿긴 믿지만 예전에 나의 생각과 세상 밖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나의 판단보다 주님의 판단,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 왜? 사랑하니까.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했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은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성질도 죽지 않고, 습관도 죽지 않고, 판단도 죽지 않고, 주님, 이번만큼은 좀 화를 내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화 안 내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화내지 말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에 놓아두어서 그 숯불이 무거워지면 저절로 고개를 숙인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가 제대로 변하고 잘 돼야 자기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가 죽어야 잘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판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성질 다 내요. 주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뭘 눈 감아요? 그냥 다 습관대로 살아요. 판단대로 살아요.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부인할 것은 자기 목숨을 부인하라. You must deny your life. 자기 목숨을 부인하라. 여러분, 35절부터 38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자기 목숨,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자기 목숨이에요. 푸시케, 육적인 목숨이에요. 이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His life, His life, His soul, His soul. 여러분, 사람이 가장 소중히 하는 게 자기 목숨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말씀으로 지 목숨이에요. 지 목숨. 자기 목숨이에요. 이 목숨이란 말 안에는 명예, 재산, 위치, 쾌락 다 들어갑니다. 얻고 싶은 명예, 얻고 싶은 재물, 얻고 싶은 위치, 얻고 싶은 쾌락, 이것들 지키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예수님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그 알량한 조금의 위치를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배반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자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거짓말도 시킵니다. 거짓 학력, 거짓 이력을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도 부끄러워합니다. 어느 순간은 허름한 복장의 어머니가 찾아오면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타락을 하면 예수님도 부끄러워합니다. 제자가 타락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부끄러워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가 살려고 명예를 지키고 지위를 지키고 재물을 지키고 인기를 지키고 자기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잃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는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는 길. 여러분, 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특징은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짓 절대 안 합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언제나 안전한 곳을 택합니다. safe, 안전한 곳을 택합니다. 절대 모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사서 고생하냐 이 말이에요. 왜 거기까지 가냐 이 말이에요. 근데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그거 맡아서 왜 고생하냐 이 말이에요.
온통 인생의 목표가 자기 이익이고 자기 안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자의 인생의 목표는 안전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에요. Not safety, 안전이 아니라 but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자의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보존이 아니라 사용하는 거예요. preserve,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use, 사용하는 거예요. 제자의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생존, survival, 생존이 아니라 사명, 미션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 제자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이 목소리와 그것을 아끼고 아끼다가 뭐 하려고 아낍니까? 다 썩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인생이 흘러가면 당신의 목소리 다 상합니다.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 뭐 남아있을 줄 압니까? 10년, 20년 흘러가면 다 상합니다. 당신 힘 다 떨어집니다. 60세가 넘으면 체력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70세가 넘으면 기억력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뭐 좀 기억력 좋고 안 좋은 것, 그거 다 20대, 10대 얘기예요. 70세 넘어서 기억력이 좋다, 뭐 거기서 거기에 뭐 힘 좀 자랑하는 거 다 20대 얘기입니다. 60세 넘으면 다 체력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다 썩어집니다. 다 녹습니다. 다 사라져갑니다. 보존하려고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지키려고, 위치 지키고 생명 지키고 명예 지키고.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욕 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욕 안 먹고 살려고 노력하다가 욕 먹습니다. 여러분,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 이 라이프, 우리의 생명을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내어놓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찬송 94장, 전에는 대기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I'd rather have Jesus.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than silver or gold. 은이나 금보다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귀한 것도 없고 귀한 분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당신이 이 땅을 살면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며 살면 주님도 마지막 날 당신을 좀 부끄러워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숨기지 마십시오. 사람들 조금 알량한 칭찬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예수님 믿는데 우리도 이해하고 참 포용력이 있네. 돌아서서 욕합니다. 저건 가짜다. 욕합니다. 당신이 예수님 믿는 건 알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고 예배드리는 거 부끄러워한다면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포용력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돌아서서 가슴 속에 말할 겁니다. 저건 가짜다. 그리고 그가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주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당신이 조그만 이익 앞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조그만 명예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조그만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돌아서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 진짜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인생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 바운더리 시츄에이션,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그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가 믿었던 예수님, 나도 그를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거룩한 충격은 진짜에서 오는 거예요. 가짜는 사람을 충격시킬 수 없습니다. 가짜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가짜는 가짜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짜 제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최고로 여길 때에 여러분 감동이 있는 겁니다. 충격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기억하십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인생을 호락호락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믿었죠. 변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는 날마다 실존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가 쓴 편지 10세 편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갈라디아서 1장에 그가 날마다 던진 인생의 질문이 있어요.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 던진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전반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Am I now trying to win the approval of man or of God?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는 스스로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 앞에 고백하고 그분이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 내 명예와 위치와 재산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따라가는 것이라.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해라고 칭찬을 하는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아니요라고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추스리고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자, 어느 유명한 한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 그거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 여러분,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구세주, 하나님이 인정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일생을 살면서 제자의 길 두 가지. 첫째는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당신에게 살아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 나를 부인하고 내 성질 죽이고 옛 습관 버리고 내 자리, 내 욕심, 내 명예, 내 인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썩어서 버리지 말고 녹슬어서 버리지 말고 내 목소리, 내 시간, 내 재물 땅에 파묻고 가지 말고 내 육신 다 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드리고 주의 마음을 흡축하여 드리는 진정한 제자로 살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